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방금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의 그 말씀을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시들은요, 한편 한편 독립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또한 시편은요, 앞편과 뒤편을 서로 연결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나누는 시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본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한계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갔었는지를 보여주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90편 1절은요,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영원한 거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선 실패와 한계,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실패로 한계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시편 90편은요,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하나님을 거처 삼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왜 붙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요청하는지 이제 시편 91편에서 그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과 같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제공하기 시작하십니다. 2절과 4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피난처, 피함, 피난처라는 이 단어들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피난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지금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처로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결단해라. 우리 지금 그 요청에 응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피난처와 실제 다릅니다. 때로는 불경건한 자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 고난, 두려움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존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전능의 그늘 아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했고, 그 초대에 응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아가 10절과 13절의 말씀과 같이요, 화가,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내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하신다 하셨는데, 나아가 사자와 독사와 젊은 사자와 그 뱀들을 우리가 발로 누른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과 다른 삶을 우리가 종종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편 91편은요, 시인이 처한 삶도 만만한 삶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시인은 이런 삶을 삽니다. 밤에 공포, 낮에는 화살이 늘 쏟아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 천명이 만명이 매일매일 눈앞에서 무너지는 삶을, 엎드려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눈으로는요, 밤과 낮이 평안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늘 고통이고, 매일매일이 늘 슬픔이고, 매일매일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음을 바로 시편 91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두려움, 넘어짐을 늘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밤과 낮을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도요,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은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편 90편과 다르다라고 말이죠. 일상은 시편 90편을 걷는 자들과 같이 밤과 낮에 적에게 노출되는 그 광야와 같고, 그러기에 공포와 그러기에 두려움이지만, 일상은 비위생적인 그 광야와 같이 늘 전염병과 그리고 재앙이지만, 일상은 날마다 넘어지는 환경이 우리 곁에 있지만,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 90편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거쳐 삼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시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시편 91편을 만난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관계, 수많은 문제로 지금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지존자,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일할 때이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해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지금 시편 91편의 이 기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시편 91편을 읽고 보라 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흔들리는 삶, 넘어지는 삶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우리가 보여줄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삶임을 세상 가운데 우리 보여주자, 함께 살아가 보자 라고 지금 91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 시편 91편의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즉 삶의 지혜를 바로 하나님만 붙잡자,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지만요, 세상과 달리 매 순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14절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은요 언젠간 이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온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일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시인은요 이 결말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높음이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결말 말이지요. 그러니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바둥바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날마다 올라가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인생을 통해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바꾸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시편 91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심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심을 그러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요 끝까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인생은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닌 두려움 속에서도 지키는 은혜가 있고요,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건지시고 높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결말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은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이끌려가는 인생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을 날마다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시인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들어서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 역시 시편 91편의 시인처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91편의 그 모든 시인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91편의 고백처럼 오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거쳐 삼고 붙잡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더 의지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밤의 두려움과 낮의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며 전능자의 그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쳐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닌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삼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주님만 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